할렐루야. 제 몸이 제가 더 좋아요.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보여줄까요? 보고 싶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개인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우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어떤 설교했죠? 네? 네, 모세 엔카운터. 모세 엔카운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어요? 네? 쌀, 딸기나무. 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그걸 봤어요. 그죠? 그 비하시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인이라고 해도 되고 은혜라고 해도 되고 감동이라고 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해도 되고 기적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어떤 거라 해도 상관이 없다 했어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에 뭔가 들어오는 거였죠. 모세가 그걸 봤죠. 지나가면서 모세도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적이 있으면 우와 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나갔는데 지나가서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건 예전이랑은 틀린데? 뭔가 좀 다른데? 뭐가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모세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모세가 돌아와서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았더니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때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어떤 사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났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뭔가 엄청난 거죠. 제가 그런 표현했죠. 하늘이 막 갈라지고 천둥 번개가 막 쳐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처럼 딱 했더니 막 도시의 가로수들이 확 다 갈라지고 이러한 것들 자기의 삶 가운데 엄청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경험만 만납니다. 보세요. 모세에게 어땠는가? 모세에게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흔한 그냥 뜨거운 햇빛에 메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건조한 날씨 가운데에 지들끼리 이렇게 부비다 보면 그냥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든지 그냥 불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그냥 지나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때 다시 그것을 돌이켜 봤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인이라든지 엔카운터라는 것이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남. 두 가지 만남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준비되어진 만남.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신 거죠. 계획하신 거죠. 근데 모세는 그냥 그것을 지나갔어요. 그죠? 모세를 볼 때는 이 만남 어떤 만남이에요? 우연한 만남인 거예요. 네. 그것이 엔카운터라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과 준비된 만남이 만났을 때에 이 만남이 엔카운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사람과 똑같은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기에게 있던 모든 전 재산을 먼저 형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의 아내들, 그 다음 자기의 자식들을 다 보내.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약국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리셨고, 아니 야곱을 기다리셨고, 야곱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곳에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는요, 이 엉덩이 엉치뼈에 있는 이 환도뼈가 나갔지만, 결국 자기가 다리 이렇게 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는 이제 결코 이 씨름에서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고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를 한다 해보세요. 며칠이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며칠이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호경이 할아버지는 신앙이 없던 분이에요. 근데 딸을 위해서 100일 동안을 새벽,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4번을 신앙이 없는 분인데 딸을 위해서, 딸의 질병을 위해서 하루에 4번씩을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 4번씩을 100일 동안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뭐예요? 생각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믿음은 생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좀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종물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고프다라는 거 알아요? 배고프다는 거.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고플 때 밥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젊을 때는 운동량이 많아갖고 하루에 3끼 4끼를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우리 은유는요 삐쩍 말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요 하루에 한 4끼 5끼 먹어요. 여자아이인데 아침에 꼭 밥을 먹어요. 꼭 먹고 점심 먹고 나서 점심은 12시에 먹는데 집에 오면은 1시 반이든 2시든 3시든 무조건 집에 오면 간식을 달래요. 그걸 먹고 또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또 꼭 간식을 달래요. 참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 아이는 살이 찌지 않아요.
살찌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먹으면 난리 나요.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끼 먹는 편이거든요. 진짜 기껏해야 하루에 한 끼 반? 한 끼 반? 아침은 금식하고 점심에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2공기, 3공기 먹는 게 아니라 한 공기를 열심히 먹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은 대체로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그냥 아내가 저녁을 금식을 하니까 같이 안 먹게 돼요. 항상 우리 밤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먹자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 당사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먹어 이래서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서로 쪄요. 경쟁적으로 네가 쪘냐 내가 쪘냐 이렇게 경쟁적으로 한참 막 찔 때가 있었어요. 어제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내가 셋째 아이 임신했을 때 몸무게가 할 정도로 살이 쪘었어요. 난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경쟁적으로 막 계속 먹어갖고. 근데 요새 아내도 살이 빠지고 저도 살이 빠지고 그죠? 서로 이제 잘 안 먹으니까 경쟁적으로 안 먹어요. 근데 어쨌든 배고프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뭐랄까 바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요 아이는요 그냥 막 우려짓깁니다. 막 칭얼대고. 저 뒤에 막 유한이가 있잖아요. 근데 유한이가 있으면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없어요. 있을 때 아이들은요 배가 고프면은요 예배 시간이 됐든 뭔 시간이 됐든 기도하고 그럴 때만 다들 기도해요. 근데 저기서 뒤에서 막 배고파 막 중요한 손님 모셔놓고 거기서 막 설교하고 강의를 막 듣고 우리는 집중해서 막 침도 꼴딱 흘리는데 소리 날까봐 그것도 막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아이는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울적대고 막 소리 지르고 밥 달라고 밥 쫙 먹자고. 우리 이한이가 그래요. 이한이는 사람 있고 상관없어요. 막 배고프면요 막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배고파 밥 줘. 엄마 좀 이따가 가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응 해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또 밥 줘. 그가 막 4번 5번을 막 얘기를 해요. 계속 그 대화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사모님 나중에 얘기해요. 이럴 정도로 우리 이한이는 막 배가 고프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막 들어놓고 막 써요. 소리 지르고 막. 왜냐면 배고프면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정직한 모습이에요.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요즘에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많이 머물렀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배고파하는 이런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은 겁을 상실합니다. 겁을 상실해요. 누가 어떻든 간에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막 밥을 달라고. 예수님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되게 직선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정직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아이는요 배가 고프면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서 겁내지 않습니다. 그냥 막 얘기를 해요. 온 신경이 어디 있어요? 나의 배고픔 그리고 엄마가 내 배를 무엇으로 채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온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생존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누구나 다 이 배고픔의 본능이 있어요. 자기의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 우리 덕현이는 배고픔을 못 느끼지 않아요. 배고픔을 느껴요. 근데 못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야. 배부른 것도 느껴. 어제 밥을 먹는데 배부른 것도 느껴요. 2공기를 먹고 나서 밥을 반 공기를 더 줬더니 배가 부르는데 배고픈 걸 느껴요. 이 아이도.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입맛이 없는 게 입맛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이 요새 입맛이 없어서 발을 말하더니 갑자기 막 그런데 저는 입맛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덕계는 태어날 때부터 입맛이 없는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전에 그랬어요. 전에
자기는 4살 이후로, 자기 기억나는 게 4살부터니까 4살 이후로 체해본 적이 없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체했어요. 그러면서 속담이 생겼어요. 덕현이도 체할 때가 있다. 원숭이도 나면 떨어질 때도 있지만 덕현이도 체할 때가 있다. 예. 어쨌든 누가 배고프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가짜 포만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짜 포만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모르는 거죠. 그냥 가짜 포만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가짜 포만감. 사실은 배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마치 여기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식사 어떻게 하세요? 방울토마토 2개, 바나나 반개, 그거 먹으면은 배고프잖아요. 아니에요. 배불러요. 되게 배불러요. 얼마 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김재민이 그 코너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배고프다고 밥을 먹겠다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한 2-3달 된 것 같아요. 밥을 쌓았는데 도시락을 이렇게 뚜껑을 딱 깠어요. 그 도시락 뚜껑에 있는 밥알을 한 2-3개 딱 먹어요. 그랬더니 배불러. 기억나요 그런 거? 예, 배불러 하고 뚜껑을 다시 덮어요. 예. 연예인들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거 뭡니까? 진짜 배부른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거짓 포만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포장되어지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 포만감, 그냥 그걸로도 만족한다, 그걸로도 내가 배부르다. 그러니까 그것이 뭘까요? 사실은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신앙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그냥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 처음에는 그것이 내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또 엔카운트를 하고 막 열정이 생기고 그때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것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예배 그냥 한 번 들으면 그걸로 난 만족해. 큐티 어쩌다 큐티 한 번 하고 그래도 오늘 한 게 어디야, 나 이걸로 만족해. 그냥 헌금 나 헌금했어. 나 이걸로 만족해. 어쨌든 자기가 기도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서 오늘 내가 기도했어. 나 이걸로 만족해. 이러한 것으로 정말로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 포만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나 이것을 만족해라고 하는 거짓 포만감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냥 생활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런 거짓 포만감들, 형식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거짓과 형식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봤더니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라우디게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라우디게어 교회에 대한 이런 것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의 삶은요, 어땠냐면은 곤고했어요, 가련했어요, 가난했어요, 눈이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짓 포만감이에요. 아주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배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뭐랍니까? 이걸로 난 만족해.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갈급함이고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이것으로 마치 내가 다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많은 현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도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뭡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되어졌는데, 안 그래요? 뭔가 잘못되어졌는데, 이러한 것이 내적으로 교회 안으로 이러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점점 이것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어느 교회 가도요, 목사님들, 성도들 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인식들과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교회들이 있으면서 교회들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어느 조사한 게 나왔는데, 기천불 조사가 나왔어요. 기천불 조사에서 사회 헌신도에 대한 조사가 나왔어요. 100%를 기준으로 기천불을 가지고 100% 기준으로 했는데, 기독교가 56% 했나 46% 했나 그래요. 그리고 불교가 7몇 %, 그 다음에 카톨릭이 17%인가?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단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50%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사회에 봉사하던 것을 딱 끊어버리면요, 사회에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절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또 괜히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그것 때문에 천주교를 더 이게 좀 높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좀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 배고픔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갈급하다라는 거,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괴로움들을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그 상황들이 치유되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좋아할 거잖아요. 사실은요, 더 이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든 상황이고 힘든 현실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바뀌고 이것에 대해 달라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변하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달라지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겁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잖아요. 리더들이 대화를 해요. 그럼 사람들에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막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리더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너는 엔카운터가 필요할 것 같다. 엔카운터 한번 꼭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널 만나고 막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도 참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괜히?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정직하게 오픈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안에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한 사실은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카운셀러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카운셀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 한 명을 소개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 근데 오늘 삭개오를 제가 얘기하기에 우리의 삭개오의 포커스는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실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 말을 했어요. 받아야 될 이게 돈이 있습니다. 꽤 큰 돈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 돈을 받으면 절반을 건축헌금을 내겠다. 삭개오 같은 마음인가요? 네. 어쨌든 간에 삭개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가에게서 토색한 거, 빼앗은 것들, 잘못되게 징수한 것들에 대해서 그럽니까? 2배로 변상하겠다. 우리는 주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어디에 포커스냐 하면은 나는 삭개오와 우리가 흔히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던 무슨 나무예요? 돌무화과나무. 네. 돌무화나무. 어떻게 할까요? 돌무화과나무라고 표현을 할까요? 뽕나무라고 표현을 할까요? 뽕나무가 우리가 오가면 편하죠. 하도 뽕나무 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게 뽕나무를 합시다. 뽕나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잖아요? 대체 뽕나무가 무엇이길래?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로 태어나기 전부터요.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길가에 여러분이 이 뽕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뽕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뽕나무 하나님은 이미 삭개오가 태어나기 전부터 뽕나무를 그곳에 심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뭐냐면 이 뽕나무가 길가에 심었다서 길가에. 근데 여러분 길가에 나무가 심어지는 것이 지금처럼 나무를 갖다가 조경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요 이 시대에는 가로수를 형성하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나무가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서 조그마한 묘목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까지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또 그 나무가 실제로 이 사람이 올라갈 만큼의 나무가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 뽕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다 심기웠다는 얘기예요. 심기우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자랄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그 상상이, 어쩌면 하나님은요, 상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천사에게 명령했겠죠. 천사야, 너희는 가서 두 천사를 통해서 뭘 합니까? 그 씨앗을 보호해라. 씨앗이 자랄 수 있게 보호해라. 천사들이 했을 거예요. 아이 하나님, 분명히 히브리서 1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부리는 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했거든요.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은요 위대한 사역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보호해야 될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슬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분들에게가 천사들이 막 보호해야 될 일.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천사들도요 뭔가 마음에 이 미션을 받았을 때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뭐라 할까 경호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요? 예쁜 사람. 남자들은 예쁜 사람. 요번에 어벤져스 2에서 여자 주인공 누구죠? 스칼렛 요한슨이 한국에 내한했어요? 아직 안 왔어요? 온다고 해봐. 승환이가 경호원이야. 내가 스칼렛 요한슨을 경호하게 됐어. 그럼 승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요번에 내가 스칼렛 요한슨을 경호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지? 아마 자기가 스칼렛 요한슨을 경호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요번에 요한슨을 내가 하기로 했다. 뭐 그럴 거예요. 찾아가겠죠. 근데 덕현이가 등치를 봐서는 얘가 맡아야 되는데, 덕현이는 딱 왔는데 경호를 맡는 게 뭐냐면 물품 같은 거 그냥 너는 이 물품을 지켜야 된다. 뭐야? 빌고 다니는 이런 물품,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녀야 되고 막 계속. 그런다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번에 말이지 어벤져스 2 내가 경호를 맡았는데 내가 요따만 물품 하나 들고 다녀? 이렇게 경호를 얘기를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마 창피해서 하지 않을 겁니다. 등치는 이렇고 막 태권도 3단, 유도 4단, 합계도 6단, 뭐 유리 3단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요만한 물건 하나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도 아마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그 시대에 보호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서 너희들은 씨앗을 보호해라. 유따만한 씨앗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상합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씨앗이 앞으로 있을 나의 사람을 위해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훗날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나는 삭개오를 나무에 올라가게 할 수는 없지만 나무를 심을 수 있지. 오직 그의 갈망이 그로 하여금 나무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동안 나는 이 나무가 제자리에 있게 해서 그가 자기의 운명을 위해 이 나무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준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만남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무, 이 뽕나무에서 펼쳐질 그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을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들어왔어요. 이 예배당. 1층에는 약국이 있고 2층에는 병원이 있고 3층과 4층이 있어요. 남들이 여기 용원동 다운타운 중에 중심가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게 중심가예요. 여기가. 다 알아요. 하나은행 사거리 하면 다 알아요. 용원동 사거리. 이게 중심가예요. 중심가에 한 100평쯤 되는 건물에 3층, 4층이 벼 있다는 것은요, 생각할 때에 맞지 않아요. 네. 근데 3층 같은 경우는 한 7, 8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냥 아무도 손대지 않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이 개척하기 이전부터 이 장소를 그냥 비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너희가 교회를 옮기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는 옮길 때가 아니었어요. 첫째, 돈이 없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있던 곳에 의자가 70개가 있었는데 아직 그 예배당에 70개의 의자가 꽉 차서 사람들이 서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리가 넉넉한 거였어요. 우리의 수준에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맞았어요. 세 번째, 같이 있던 리더들이 이것을 옮겨야 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인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옮기셨죠. 그리고 옮겼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 장소를 옮기고 여름이 지났을 때에 놀란 것은 70개의 의자에 사람들이 다 앉지 못했었는데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름이 지나면서 이 예배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그곳에 계속 머물렀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70명이 되지 않는 의자 속에서 있었겠죠.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여러분 여느 날과 똑같이 자기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침대에 눕기까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활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도 그날의 생활 패턴이 똑같아요. 가서 세금 걷을 사람 세금 걷고 또 자기가 일 볼 거 일 보고 그냥 그런 자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뭔가 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온통 거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죠. 그리고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움직임에 따라서 군중을 쫓아서 삭개오도 같이 한번 움직여봤어요. 뭐길래 이렇게 있나, 뭐길래 이렇게 있나. 근데 그 순간 얼핏
그가 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삭개오는 뭔가 마음속에 뭔가가 들어온 거죠. 마치 모세가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이 이 삭개오에도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뭐지? 이게 들어왔죠. 근데 그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분일까? 하는 마음이 들어왔죠. 근데 성경에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는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갈 용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잖아요. 자기 민족의 혈세를 뽑아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삭개오도 그 사람들 가운데 같이 섞이는 걸 원치 않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뚫고 그 가운데 들어갈 용기는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될까 하다가 그 옆에 하나의 뽕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뽕나무 밑에 서 있게 되죠. 그리고 순간 이 삭개오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내 나이 먹고 저걸 구경하자고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있을까? 이게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 쳐다보고 뭐라 하지? 쪽팔린데? 사람들 나중에 야 삭개오야 너 뽕나무에 왜 올라갔냐 그걸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아마 그 안에서 그 나무 밑에서 갈등을 했을 거예요.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는 부자고 또 그 가운데서 세리기 때문에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근데 자기가 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거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쪽팔림도 있고 그 다른 말을 하면 뭐랍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꺾을 만큼 내가 저 뽕나무에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 삭개오는 이제 나무 밑에서 이 자존심 때문에 수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이 어수선한 날에 자기의 운명의 날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더 이상 대중의 비난, 두려움과 시름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미 삭개오는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안 그래요? 이미 자기는요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개오는 그곳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맞댈 수 없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나무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세워진 나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얼마나 여러분 망가졌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었을까?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따라오지 못하였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엉망진창 인생을 살았을까? 아찔한 순간들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순간 아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고속도로를 졸면서 운전을 해. 근데 놀라운 건 1시간 동안에 기억이 없어요. 운전을 했는데 1시간 동안 기억이 없어. 운전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어. 돌아와서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아찔한지 몰라요. 운전해본 사람들은 이해되죠? 순간이거든요, 순간. 근데 내 인생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그때 시험을 더럽게 못 봤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그래서 막 똑같은 거예요. 내가 되게 창피해. 고등학교에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하죠. 부끄럽죠. 쪽팔리죠.
그다 형들한테 뒤지게 맞지요. 잔소리 듣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110년 넘었던 집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창피하고 쪽팔리고 막 이런 것도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한 40여일을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고등학교 붙여주세요. 위대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고등학교 붙여주세요.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붙여주세요. 이 기도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에 아이 뭐 떨어지는 거고 하고 그냥 내가 고등학교를 떨어졌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살짝 비춰볼 수 있는 거죠. 내 친구들 중에 이미 별 몇 개씩 단 애들도 있고 지금도 막 룬서랑 기동서방 하는 애들도 있고 별의별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어울리고 놀았던 친구들 중에.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인도하셨고 그때 나를 부르셨고 그때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받지 못하였다면 야 진짜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정말로 엉망진창 인생을 살아갔을 것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내게 그런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삭개오에는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갈망 때문에 삭개오는 그 안에 있는 자존심을 벗어버렸습니다. 뽕나무로 하는 그 운명의 나무에 올라가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할렐루야. 어쩌면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뽕나무를 준비해 놓고 삭개오와 이 뽕나무 올라가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쪽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권이 갈급함이 만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변화했다면 어쩔 상관없어요.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든 하나님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를 불렀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꼭 나를 불러야 되고 내가 꼭 하나님께만 나가야 되고 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자존심 싸움이 아니거든요. 연인들끼리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그래 네가 전화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네가 전화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끝까지 전화 안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자존심 싸움이 사람들끼리는 자존심 싸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심 싸움 하지 않습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내게 왔던 내가 너에게 먼저 갔던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너의 인생이 나를 만나 바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과 자존심 싸움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자식과 자존심 싸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의 인생과 미래가 달려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식과 여러분 자존심 싸움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자존심 싸움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하는 것은 뭡니까? 그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서 뭐랍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여러분은 그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만 가지고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때 이미 주님은 여러분 밑에 오셔서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 여러분은 이 갈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나무에 오르게 하는 건 여러분의 갈망이에요. 여러분의 원함이에요. 여러분의 사모함이에요. 상황은 하나님이 조성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떠올려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라오고 선택하고 찾아가고, 그건 여러분의 얘기예요. 옛날에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이 와서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엔 뗏목이 오잖아요. 뗏목이. 그래서 사람이 오세요. 물이 불어납니다. 빨리 뗏목을 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날 구하러 오실 거예요. 그냥 가세요. 여기다가 조그마한 돛담배 같은 조그마한 그 있잖아요. 그 배 같은 거 하나. 배가 왔어요. 그 사람은 이미 지붕에 올라간 상태예요. 오세요. 지금 더 홍수가 불어납니다. 빨리 오세요. 아니야. 그냥 가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이제 거의 목까지 이렇게 찼어요. 그 마지막으로 헬기가 와서 사단이 팍 내리고 빨리 잡아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지요. 그러니까 우선 천국에 가서, 천국 갔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이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구해준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구해주지 않고 나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처음에 뗏목을 보냈고 두 번째는 배를 보냈고 세 번째는 헬기까지 동원시켰는데 너는 어찌해서 그것을 하나도 잡지 않느냐?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 만드시지만 배에 올라타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뗏목을 보내고 배를 보내고 헬기를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라타고 그것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준비한 이 계획과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55장 이사야 55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내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안에 갈망이 있는가? 먼저 한번 그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갈망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는 자는 그 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자존심도 아니에요. 그것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올라가는 순간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그걸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이제는 예수님 확정하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이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무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와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내 운명이 하나님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발견하며 그것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드시고 나무를 주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나무에 오르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손을 내밀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껏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까지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배고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앞으로 좀 예배 처음 온 분 있으면 환영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때에 또 하나님 귀한 자매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오늘 삭개오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계획과 준비하신 그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도는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이제 내 안에 그 갈급함으로 나무에 오르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